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 주어질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어서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 때문에 간청할 수밖에 없었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는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는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분명히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역시 그 둘은 천사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그 두 천사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3명이 찾아왔는데 소돔을 향해 간 천사는 둘이다. 한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시고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은 가시고 18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디로 가셨는고 했더니 하나님께로 그냥 하늘로 가셨네요. 그래서 두 천사만 소돔에 이르렀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주어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라고 그랬죠.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야. 너의 후손들은 의와 공도를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소돔의 심판과 비교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니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공도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라. 아주 분명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는 소돔에 롯이 살고 있다는 것,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멸망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 우린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 생각해 봐야 하고요. 두 천사가 찾아왔다. 이 천사들만이 이 소돔의 죄악성을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심판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봐야죠. 두 천사가 도착한 때는 해가 진 저녁이었다. 저녁이었는데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오죠. 마침 롯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에요. 붐비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장사와 거래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여튼 붐비는 곳인데 거기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때라고 봐야죠. 때. 어떻게 이렇게 둘이 딱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 롯이. 이 마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침이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때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침 이때에 롯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롯이 성문에서 나그네로 찾아오는 천사들을 영접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배려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배려죠.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천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롯이 멸망의 도성,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 거야 라는 말씀은 이미 소돔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시죠. 아셨는데 왜 롯을 만나게 하셨느냐. 이것은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떻습니까? 롯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마침 딱 만나게 하셨는데 그 천사들을 대하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찾아오셨으니까 나그네를 만났을 때 롯은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만나긴 만났는데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이렇게 롯처럼 그들을 영접하는 이 소중한 기회거든요. 영접하는 기회.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천사들이 찾아 들어간 게 아닙니다. 롯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아브라함과 똑같은 태도네. 땅에 엎드려서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이렇게 반응하네요. 롯의 태도 바람직하네요. 예. 발을 씻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돼. 그렇죠? 분명히 구별돼 있죠.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선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선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이.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롯이 그래도 패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경건의 삶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네요.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롯을 보면 소돔은 캄캄한 어둠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땅인데 거기서 롯은 빛나네요. 빛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것과 같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한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 이 어둠 속에서 롯이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래도 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비추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영접할 때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항상 내가 종이란 사실을 인정해라.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종의 집으로 그랬거든요. 주인이 되어 그저 나그네를 말이지 선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태도도 묵상을 해봐야 해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 좀 하고 예배드리고 좀 잘 대해 주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걸요 아마.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맞아요. 무슨 인심 써주는 것처럼 말이죠. 적당히 선대하는 정도?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 내가 종이 되는 거고 발을 씻을 물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런 건 여러 번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근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나드향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어 발을 닦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으로서 섬기는 태도,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한 보냈습니다.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종들이 전파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하셨어요. 영접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상황을 보니까 롯을 보니까요. 예. 기생 라합이 떠오르네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했는데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영접한 거다. 그래서 살았어요. 기생 라합은.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롯이. 이런 자세로 영접할 때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남는 거구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의의 삶이겠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순종, 성실, 충성, 경외. 이게 종의 태도죠. 그런 사람은 자연히 빛으로 나타나겠죠. 의의 삶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건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도 말씀 나눴잖아요. 영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접.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다르죠. 삶이 달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순종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언제 분별이 되느냐? 예, 주님 오시는 날 분별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영접하신다는데 그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공중에서. 이 말씀을 다시 연결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확실히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여기 롯과 같은 사람, 멸망의 도시에 살아가는 이 롯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이 매우 중요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네.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3절에 롯이 간청했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돌이켜. 2절에 보면 선대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고 주무시고 일찍 가세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이 악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천사들의 태도는 역시 롯을 부르에바 하시는 거구나. 너가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3절에 롯이 간청했다. 간청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밤을 샐 거야.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말로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인지를 보는 거예요. 간청하잖아요. 간청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 그냥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청할 때 그제서야 그랬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냐? 진짜 나를 사랑하니?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간청. 그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나?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간청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나 부르에바. 너 진심이야? 진심인 사람은 계속 될 거고 진심이 아니면 중단될 거고 그렇게 간청했네요. 그때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어요. 받아들였어요. 네가 진심이구나. 나그네를 진심으로 선대하려고 하는 롯의 진정성을 확인했던 거죠. 여기 잘 주목해놔야 됩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죠.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롯은 나그네가 이 거리에서 유숙하게 되면 그 당시 소돔이 폐역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청하여 집으로 영접했다.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묵상되는 바는
아브람과 같이 롯도 이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모습이 사람들과는 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엎드려 영접하고 막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이 롯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들 그 찾아오는 거 보세요. 찾아오는 거.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나그네였던 것이기도 하지만 모습이 천사들이니까 비범하게 생겼겠죠.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미루어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그네를 선대했다. 4절 5절에 보면 도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거지. 그 아버지한테 배웠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소돔이 아주 그냥 온 도시가 성읍이다 부패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곧 이런 4절 5절의 상황은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역시 두 천사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이게 야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성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끌어내서 동성애를 가리키는 단어. 영어로 소돔이잖아요. 소돔이가 동성애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소돔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것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세대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걸 뭐 이상한 일처럼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소돔 시대에도 그랬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악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인권을 말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권을 사용하지 말고 정말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힘써야지.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그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흘러갈 거예요.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힘쓰는 게 중요해요. 그 어떤 힘으로도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천사들이 방문해 보니까 천사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 노소를 막론하고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심판의 당위성을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멸망의 도시에도 롯은 나그네로 찾아온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네요. 이것이 바로 이 어둠 속에 빛나는 빛된 삶이다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롯이 천사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의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롯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예요. 롯을 통해서 최소한 50명 정도는 의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네요.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악하고 패역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를 바꿀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겠죠. 다만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관건입니다. 이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서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